할렐루야. 이 시간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강단에서 첫 번째로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이 귀한 시간을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 은혜가 가득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무엇인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선물입니다. 선물 아시죠? 어렸을 적에 밤에 양말을 이렇게 걸어놓고 자면은 착한 어린이에게만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선물을 넣어주신다라는 그 순진한 마음에 그걸 저는 믿어가지고요, 양말을 매해 걸어놨지만 한 번도 제 양발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커서는 저희 아내에게 받는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발도 채워지지 않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지 못할 때는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고민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에 대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 그리고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어떤 것을 드려야 할까? 무엇을 나눠야 할까? 이 지역 가운데 어떤 것으로 섬겨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등부를 섬기면서 받는 기쁨보다는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나누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중등부 학생들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받는 것은 참 잘 받습니다. 기가 막히게 받아요. 카톡에 답만이 없다가 한번 이렇게 제가 이모티콘을 딱 보내면 바로 확인을 해요. 참 신기하죠. 한 달이 넘게 확인 안 하던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됩니다. 저는 2년 좀 넘게 중등부를 섬기며 항상 주기만 했습니다. 학생들의 생일 때마다 제 얼마 안 되는 사비를 털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2년 내내 여전히 딱 5글자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선물이지 뭔가요, 그죠? 크진 않지만 그렇게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서툴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익숙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섬김을 통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는 이제 받는 것보다는 주는 기쁨을 우리가 배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는 것은 쉽게 받지만 무엇인가를 드릴 때는요,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드릴까? 저것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얼마를 드려야 할까? 저 사람이 드리는 게 맞는가? 나의 방식이 맞는가? 트리를 이곳에 놓는 게 맞는가? 저곳에 놓는 게 맞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에 관하여서는 매우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도 유대인으로서 세금을 로마 황제 가이사라는 사람 앞에 드리는 게 맞냐 틀리냐라는 그런 시비가 오가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바로 이곳에 누가 있었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채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 선생님, 당신은 진리만을 가르치는 분이신데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앞에서 이들이 이렇게 질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왕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 우상 숭배다라고 주장하였고요. 헤롯 당은 그래도 세속 황제라도 하나님 세운 권세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주권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곤란한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질문을 한 사람들의 속셈을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내게 가져와라. 그리면서 이 데나리온 동전을 보이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사진으로 실제 데나리온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데나리온 사진을 띄워주시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실제 사용되었던 동전 데나리온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얼굴은요, 황제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헬라어로 쓰여진 이 글씨는요, 가이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데나리온 동전을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다, 아니면 이것은 우상 숭배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뭔가를 대답을 해야 하셨습니다.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 예수님이 놓이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보이는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다시 한번 반문하고 계신 거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유명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에이콘, 즉 형상이라고 번역한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그 형상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또 에이콘을 사용하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흙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가장 귀한 존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함께 마가복음 12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즉 이 데나리온 동전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드리면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는 과연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우리 예수님의 질문인 것이죠. 오늘도 이처럼 우리의 그 우상의 형상과 글귀가 가득한 작은 동전 하나를 드리는 것이 과연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에 목숨을 걸면서
정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고 고민하지 않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아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을 더욱더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낼까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드리는 게 맞지? 어떻게 드릴까? 어느 위치에 세워야 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 형상대로만 만든 유일한 존재인 우리 자신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망설이고 계산하고 있는지 깊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존재인 바로 내 자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드릴 데가 헌금을 드리고 뭔가 돈으로 남을 섬기고 할 때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담고 있는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자신을 교회에게 드리십시오. 그래서 봉사하시고 내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쉬지 않고 내 삶을 드리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이 성탄의 계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장 귀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아기 예수님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없어 저것이 없어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복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